한 주간 동안 아주 몇 명 안 되는 작은 무리의 아이들이지만 데리고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중국에 가면서 제가 특별히 좀 계획을 했던 게 있었는데, 아이들 좀 잘 가르쳤으면 좋겠다, 중국을 좀 잘 보고 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고요. 이제 그거는 기본이고요. 이제 다른 하나는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저 자신을, 나와 하나님 앞에서 내 과거에 지내왔던 모든 일들과 목회, 이런 것들을 그냥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중국을 순례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녀오고 싶었던 게 하나고, 또 하나는 누구에게 소개받은 것은 아닌데 어떻게 하다 알게 됐어요. 이제 두 분의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기록된 책을 좀 읽고 싶어서, 그래서 이번에 다니면서는 아이들에게 낮에는 열심히 다니고 저녁 때는 또 애들 뭐 글쓰기 하고, 저도 이것저것 준비하는 것들이 좀 또 있었고, 또 책도 2권을 읽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다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그 중국 역사기행을 갔다 온 게 아니라 그냥 제 영적인 상태는 그냥 어디 기도원에 좀 깊이 들어갔다 온 것 같은, 제 마음은 깊이 주님을 매 순간 만나고 온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미리미리 좀 다 하고 언제나 제목은 제일 마지막에 뽑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나오는 시점은 바로 이제 오늘이 예배를 드리는데 주보를 만들기 바로 직전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토요일 정도 계속 묵상하다가 나오는데, 지난주에 이미 주보의 상당 부분을 다 만들어서 우리 이제 부교육자들에게 넘겨주고 가야 됐기 때문에 주보에는 제목이 조용한 헌신의 사람 안드레 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제가 바꾸고 싶어요. 여기 있나이다. 안드레의 삶을 좀 묵상을 하면서 여기 있나이다, 내가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조용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맡겨드리면서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이 믿음이 안드레의 믿음이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중국을 여행하면서 아마존에서 사역하는 2분의 선교사님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 한 분은 이제 고인이 되신 부인 선교사님이거든요. 허운석 선교사.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한국 교회가 타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국의 어머니들이 너무 많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타락한 것입니다. 너무 많이 기도를 했는데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기도한 죄 때문에 타락한 것입니다. 내 자식만 잘 되게 해달라고, 내 가족만 편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죄입니다. 그 속에 사탄이 역사를 했습니다. 욕심과 탐심이 있는 자리에 사탄이 반드시 역사하는 법입니다. 탐심으로 기도할 때 사탄이 틈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더욱 강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라고 용기와 담력을 줍니다. 내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면 사탄은 거기에 기름을 불어 불타오르게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은혜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확신을 심어 더 강력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나는
주님을 대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바리새인 중에 왕 바리새인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글을 읽다가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을 다 읽는 동안에 결론은 진짜 그렇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남편 선교사님이 이제 김철기 선교사인데, 이분은 너무 훌륭하게 선교 활동을 잘해서 우리나라에서 최고 선교사들에게 주는 상이 있어요. 언더우드 상이라는 상이 있는데 이 상을 부부가 함께 받았고, 아마존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아마존에 아주 깊은 곳까지 최초로 들어가서 한 번도 외부인은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했던 선교사님이 바로 김철기 허운석 선교사입니다. 그가 쓴 책이 가슴 찢는 회개인데 이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역을 진행할 때 가장 먼저 허선교사가 도와주기를 바랐습니다. 그것도 아주 흡족하게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나도 선교사지만 너도 선교사니까 마땅히 이만큼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나와 함께 사역하는 주변의 사역자들에게도 내가 원하는 만큼 일해주기를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나로 인해서 힘들어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알고 보니 그것은 종교적 야망이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도 아니고 명예욕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도 아니지만 종교적 야망에 눈이 먼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님을 버리고 내 거룩한 야망을 따랐습니다. 그것이 야망임을 알아차린 것은 아내가 내 곁을 떠난 뒤였습니다. 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아마존 인디오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나는 희대의 사기꾼이었고 위선자 중에 위선자였습니다. 그렇게 마귀에게 속아서 수십 년을 살아왔음을 알았을 때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습니다. 나는 쉬운 여덟의 호라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헌신하신 분들이거든요. 제가 잘 알고 있고 또 책을 읽기 전에도 이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다른 것 하나도 안 보고 주님만 보고 헌신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왕바리새인이래요. 그런데 자기는 가슴을 찢는 회개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책 때문뿐만이 아니고 제가 그동안에 목회를 하면서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의 환경들과 신앙의 상태는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알잖아요. 알거든요. 서로들도 아시잖아요. 정말 깊이 묵상했습니다. 낮에는 애들 끌고 다니고 밤에는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책 읽고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다녔습니다. 언젠가 그 우리나라에서 무궁화호, 지금 무궁화호가 다 없어졌나요? 무궁화호가 탈선을 해서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고 했던 사고가 있었거든요. 일본에도 그 기차가 탈선을 해서 사고가 났던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고가 난 이유가 뭐냐면 하나예요, 하나. 대체적으로 코너를 돌 때나 아니면 궤도가 이렇게 선로가 여러 개 겹쳐서 궤도를 옮겨갈 때나 이럴 때는 규정 속도가 있답니다. 거기를 갈 때 이 속도로 가야 하는 규정 속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관사가 그 속도보다 더 많은 속도를 내서 가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무궁화호가 넘어졌을 때도 규정 속도보다 4배를 빠르게 달렸대요.
저는 그 말씀을 나누고 주님을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는 역사기행을 다니는 것도 회개했어요, 제가. 왜냐하면요, 애들을 빨리 달리게 만드는 게 목표였던 것 같은 거예요, 제 마음에. 아이들이 이 여행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보여주고 늘 예수님 얘기하고 다녔죠. 늘 예수님 얘기하고 다녔는데 알고 보면 그게 아니라 유능하게 커야 된다, 잘 돼야 된다, 성공해야 되는, 이게 그냥 가슴 속에 채워 있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달리는 거, 공부 잘하는 거, 어디 가서도 유능하게 되는 거, 좋은 상 받는 거, 이것이 내가 아이들을 지도하던 목표는 아니었나? 야,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빙자해서 그렇게 교육한 나는 왕바리새인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사랑을 하고 사랑을 나누고 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랑했나?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왕바리새인이로구나, 가슴 찢는 회개를 해야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속도로 지금 가고 계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속도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계획한 속도예요? 여러분, 속도는요, 익숙해지면 200km로 달려도 속도감을 못 느껴요. 제가 독일의 아우토반을 달려본 적이 있어요. 독일의 아우토반은 속도 무제한이에요. 180km를 달리는데 옆에 있는 차가 200km로 더 빨리 달리니까 내가 달리는 180km는요, 속도가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주님께서 보실 때에 충분한가? 저는 빠른 것이 복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복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안드레가 보이는 거예요. 안드레가 성경에 3차례 복음서에 나옵니다. 첫 번째 등장한 것이 요한복음 1장에 자기 형제, 예수님의 제자로 최초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연결하는데 이제 등장을 하고요. 또 하나는 오병이어 벌판에서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소년을 예수님께로 안내했던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이방인 헬라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서 주님과 연결시켰던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를 보니까 안드레가 등장하는 곳에는 자기가 문제 해결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여기 있나이다 하고, 자기 형제 베드로도 예수님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드리고, 오병이어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도 여기 있나이다 하고 드리고, 이 이방인 헬라 주님 여기 이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 드리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렇게 드렸던 베드로는 반석이 되고, 그렇게 드렸던 그 별 볼 일 없는 오병이어는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고, 헬라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야, 이런 것이로구나. 우리는 그냥 나 잘난 게 아니지. 그냥 우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그냥 하나님 앞에 여기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도 드리고 삶의 모든 것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안드레는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안드레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로 등장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왔죠.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냐면 고기잡이거든요. 고기잡이는 뭡니까? 그냥 그날 고기 잡아서 먹고 살면 되는 시대예요. 그 시대는 그날 고기 잡아서 먹고 살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는 그렇게 살지 않고 자기 인생의 고민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기서 고민은 고민스럽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너무 고통스러워, 내가 이게 살아야 돼 죽어야 돼, 이런 고민이 아니고, 나는 누군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 맞나,
나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사람 맞나? 이런 고민이요. 그러니까 고민의 종류가 다른 거예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고민이 아니고 자기 인생의 문제, 특별히 깊이 자신을 돌아보는 이 고민을 안드레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됩니다. 첫 번째 제자.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처음 길을 걸어가는 거는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걸어간 길을 따라가는 거는 너무 쉬워요. 누가 한번 갔으니까. 그런데 처음 그 길을 가는 거는요, 참 어렵습니다. 네, 안드레는 첫 번째 제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처음 가는 그 길이 내가 처음 가는 길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이끄신 길이죠. 여러분, 우리 알아야 돼요. 내가 처음 갔다고 생각해. 내가 이 길 처음 가는 거야. 나 이 길 처음 가는 거야. 내가 처음 봉사하는 건데 처음 헌신이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가셨고요, 주님이 거기 계셔요. 가슴 찢는 회개에서 김철기 선교사가 이런 얘기해요. 자기가 한국 선교사로는 가장 깊은 밀림까지 처음 들어간 거예요. 어느 날 의료 선교를 하려면 아마존을 보트를 타고 가는데 7개 폭포를 올라가야만 도착하는 데까지도 갔대요. 가서 폭포 만나면 다 내려서 배까지 해가지고 그걸 전부 다 짊어지고 또 위로 올라가서 또 타고 이렇게 되면서 헌신을 해서 자기가 처음 간 곳을 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해요. 자기 부족 외에는 어떤 사람도 만난 적이 없는 원주민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가보니 이미 주님께서 거기 계셨다. 여러분, 주님이 이미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그 일이 처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가셨고 주님이 이미 그 일을 하시고 주님이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반석이 되잖아요. 안드레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안드레가 한 일은 그냥 여기 있나이다 하고 갖다 바친 거예요. 그가 처음 제자가 된 것도, 처음 전도자가 된 것도, 그가 최초의 전도자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끄신 거예요. 주님께 이끌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저는 다 이렇게 시험 쳐서 고등학교도 가고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다음부터는 전부 다 제비 뽑았어요. 근데 제비를 뽑아서 갔는데, 제비를 뽑아서 간 어느 날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제일 좋은 학교가 서울에서는 경기대 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경복고등학교 이런 고등학교 좋았어요. 근데 서울고등학교 된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역시 실력은 어디 가지를 않아. 제비를 뽑아도 서울고등학교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자기 아이는 실력이 뛰어나서 제비를 뽑아도 인류고등학교 갔다는 거예요. 인류고등학교. 자,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식이 아닌가. 응답도 내가 기도해서 받았고, 축복도 내가 기도해서 받았고, 은사도 내가 떼써서 기도해서 받았고, 내가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11조 열심히 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헌신해서 이만큼 받았고, 그 속에는 전부 다 나만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고, 내가 이렇게, 전부 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걸었어요, 분명히. 주님이 주셨다는 말은 해요. 그런데 내가 드러나야 돼, 그 속에. 모세는 전혀 다르게 신앙생활. 모세가 출애굽을 한 다음에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만나잖아요.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죠. 그때 뭐라 그래요?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여기에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있어라, 내가 기도할 테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가 열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에 성공하는 것도, 죽을 병에서 살아나는 것도, 자식이 잘 되는 것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뭐고, 믿음은 뭐고, 노력은 뭐고, 예배는 뭔가?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헛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자녀를 헛되게 할 수 없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그 아이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업이 성공하든 뭘 하든 간에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 주신 사업을 헛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헛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면 잘 되어도 저주예요. 잘 되고도 저주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나 성공했는데 너무나 저주받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는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누리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심했던 안드레는 자기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냥 베드로를 연결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반석이 됐어요. 자기는 반석이라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래도 그것이 기분 나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뿐만 아니라 안드레는 오병이어 사건에서 중요한 일을 합니다. 사실 오병이어가 있던 그날 사람들이 오병이어 벌판에 다 모였거든요. 다 모였는데 오병이어 벌판에 모여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보세요. 5,000명이 넘게 모였는데 지금 이 마이크를 해도 뭐 저쪽 유아실에서는 잘 들리니 안 들리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벌판에서 예수님 목소리가 들렸겠어요? 뭐 엄청나게 크게 말한들 그게 들렸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은혜가 된 거예요. 이미. 그래서 제가 지금 유아실에 오신 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나도 말씀 듣고 싶고 유아실에서 빨리 해방되고 싶고, 근데 저기에서 기저귀를 갈아채우고 뭐 아기가 울면 젖 먹이고 뭐 막 울고 이렇게 하는 그 속에 있는 것 자체도 저는 은혜의 자리에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어떨 때 은혜의 자리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냥 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저녁 때까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먹을 게 없으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랬더니 빌립이 말합니다. 머리가 잘 도는 사람이거든요. 빌립이 말합니다.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을 사서 돌려도 다 못 먹을 것 같은데요. 200데나리온 엄청난 돈인데, 그런데 큰 돈어치를 사도 안 될 거라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안 되는 일이니까 예수님 그딴 얘기 하지 마세요, 이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자리 잡기가 어려워요. 이런 사람은 유능하게 살 수는 있어요. 똑똑한 머리 가지고 유능하게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유능하게 사는 것과 하나님과 상관 있게 사는 것하고는 달라요. 모든 축복받고 잘 되는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마귀도 줘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속에서 어떤 믿음과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 건지를 생각해야 돼요. 안드레 눈에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는 아이가 발견됐습니다. 그 아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 여기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5,000명이 먹은 거예요. 보잘것없어 보이세요? 형편이, 내 모습이, 내 처지가,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정도밖에 안 돼 보여도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넘겨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요, 참 여행하는 내내 뭐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면서도 저는 좀 많이 힘들었어요.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주신 것들이 있어서. 그게 하나가 뭐냐면 너무 인본주의적인 목회하는 사람 아닌가. 너무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더 많이 보는 게 뭐냐면
교인들 형편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렇지, 저 사람 저렇지. 이 사람이 이렇게 바빠서 헌신하기 어렵지. 그래, 얼마나 피곤하면 새벽 기도도 못 나올까. 이런 교회 프로그램을 할 때도 저 사람은 다 직장 생활하고 얼마나 힘든데 또 교회 나와서 뭘 해. 이렇게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마음은 주님께 가 있으면서도 그냥 주님을 싹 잊어버리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목사가 억지로 하겠습니까?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새벽 기도도 한 번 못 나와본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중에는.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합니까?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도 새벽 기도도 못 나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산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신앙생활을 하자, 주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자. 하나님이 주신 머리를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머리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에서 해결되도록 여기 있나이다 하고 내 삶도 드리자. 불가능한 것 같아도, 힘든 것 같아도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안드레는 헬라 사람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여기 있나이다 하고. 사실 그 당시 사람의 고정관념은 뭐냐면 헬라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에요. 이방인이니까. 그런데 그걸 드린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6월절에 성전을 찾은 헬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제일 먼저 만나요. 여기 또 빌립이 나와요. 빌립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헬라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뭘 보고 알아요? 이름 보고 알아요. 이름이 빌립이에요. 빌립이라는 말은 헬라식 발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가족들도 그렇고 그 가정이 이쪽에 아주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갔는데 가보니까 덜컥 겁이 나죠. 왜냐하면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끙끙거리고 있는 거죠. 그때 안드레가 냉큼 그 헬라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안드레는 최초의 전도자입니다. 최초의 가족 전도자입니다. 최초의 이방인 전도자입니다. 그냥 안드레는 이를 만나면 예수님께 그냥 이렇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연결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끙끙 앓고 밤새도록 앓고 매일마다 끙끙 앓다가 그냥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그러다가 문제 때문에 믿음도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끙끙 앓아서 그런 거예요.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아마존의 김철기 선교사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답니다. 왜 했냐면 신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대학원 과정을 다니고 하면서 결혼을 했거든요. 계속 따라다니다가 허운석 선교사 그 선교사 아내와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이 아내가 영적으로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아닌 거예요.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예배 생활도 제대로. 그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얘기하고 하다가 나중에 아내가 남편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이혼하자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의미가 없다. 이혼하자.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럼 나 금식 기도하겠다 해서 20일 금식을 작정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연결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 왜 하냐면 아내가 이혼하자 하니까 이혼 안 하려고 금식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요, 금식이 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금식을 하고 나온 거예요.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근데 몇몇의 성도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전도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하고 이제 막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왜 금식하셨냐고. 그러면 김철기 선교사 뭐라고 그래야 되냐면
내 아내에게 이혼 안 당하려고 금식했습니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온갖 좋은 말을 다 한 거예요. 뭐 하나님의 은혜가 어쩌고, 뭐 내가 목회를 해야 될 사람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다 얘기를 한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와서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아내하고 그 문제 때문에 대판 싸운 거예요. 다툰 거예요. 왜 거짓말을 하냐? 그러면 거기다가 그러면은 당신이랑 이혼한다고 하냐? 그러면 이렇게 하고선 싸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40일 금식 기도한 거를 그날 다 까먹었다고 본인이 고백했습니다. 가슴 찢는 회개에서. 이게 사람이에요. 어디까지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든지 믿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만 필요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하고 주님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 뭘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이 교회가 어쩌고, 뭐 목사님이 어쩌고, 아무개가 어쩌고, 장로님이 어쩌고, 권사님들이 어쩌고, 궁시렁궁시렁 그럼 변화돼요? 아니에요. 사랑해야 변화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주님이 내 안에서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안드레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주님께 갖다 그냥 드렸어요. 여기 있나이다 하고 드렸어요. 안드레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저도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해요. 제가 다 잘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한 주간 동안에 제가 그랬잖아요. 어디 깊은 기도원 갔다 온 것 같다고. 저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다니면서 힘들고 기도하다가 힘들고 또 울고 지금도 말씀 전하면서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들을 붙들고 힘들지만 여러분 어떨 땐 사람은 삶에 힘들겠죠. 어떤 사람은 병들어 힘들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힘드시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도 힘드시죠. 어떤 사람이 인간관계 때문에 힘드시잖아요. 사람마다 힘든 게 있잖아요. 다. 그 힘든 것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머리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가슴에서 아니에요. 예수님만 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께 여기 있나이다 하고 드려야 해요. 이게 안드레를 통해서 배우는 믿음입니다. 이제 후로 안드레처럼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선입견, 편견 다 내려놓고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불신앙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기는 은혜로운 성도들의 삶 속에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의 결과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믿고 하나님 주신 이것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하여 마음으로 깊이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